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성경 7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결국까지 1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었다가 조상의 요새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를 세우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진사한 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휴가라서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휴가라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참 독감이랑 코로나가 유행 중이라서 코로나에 걸리는 게 시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고 가실 때 또 특별히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8월 2일자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기독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세에 대한 신문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비하여서 지금까지 50만 명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또 교회학교는 20만 명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8%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세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통합 측은 이 교세를 공개를 했는데 다른 교단들은 교세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세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냐? 아니면 정책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무슨 시기냐? 감소세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통기독교라고 하는 교단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 이단들에 대한 이 교세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리고 또 과하게 부풀려 보고하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6년 이래로 지금에서 계속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저기 그 남부신앙 쪽에도 보면 저희 그 하나님 교회가 있죠. 세계 175개국에 실천여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교회에 등록된 교회 수가 28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 교단이 280만 명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280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단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정통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감소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저 이단들에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다가 이단으로 옮겨가는 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이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미혹당하여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이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가 했더니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빠지는 이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신앙을 강조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반항심에 이단으로 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냐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다니지 않고 있다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가장 큰 이 관계적인 문제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 또 믿음의 성장을 하고는 싶은데 믿음의 정체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큰 이유가 되는가라고 했더니, 교회의 정체가,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결코 단독적으로 혼자 교회가 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이렇게 교회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관계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진주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신천지가 한참 그때 어떤 이 전략을 세워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냐면,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이제 해서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가 그 교회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것, 또는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바꾸는 것, 이걸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전략이 먹히는 곳이 어디냐면 대부분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곳. 제가 아는 그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조금 힘든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 틈을 타서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을 하고 신천지 교육 성경공부에 가게끔 만들고,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게 함으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전체 어디로 가니 했더니 신천지 교회로 가버렸거든요. 관계가 튼튼하면, 관계가 건강하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건강한 관계로 인하여서 덮어질 수가 있게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틈새가 더 굳건해져서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관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회오름 교회가 건강한 관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밑거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럼 죽었을 때가 언젠가 했더니 147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7세, 27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미뤄두었던 정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하여 아들 요셉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요셉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유언을 할 때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가 가장 돈독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유언하는 자리에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 관계의 깊이가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요셉을 향하여서 그런 그 관계 깊은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우리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나를 옮겨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요셉에게 왜 하고 있는가 했더니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인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품은 성실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변함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한 은혜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베풀고 있었냐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고생 땅에서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변질이 되었다면 형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한참 기근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기근이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돈을 받아서 식량을 팔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아서 식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받게 되었냐 했더니 땅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식량을 건네주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형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저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고생 땅에 머물러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요셉에게 주고 가축도 다 야기게 되고 요셉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베푼 은혜가 변함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서 재물이 많아지고 그들이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의 일생에 이 살아가는 모습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해서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겁니다. 변함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 변함없이 베푸는 은혜의 모습을 야곱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17년 동안이나 130세 와서 147세 죽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은혜로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저에게 유언하여서 나의 시신을 이곳에 두지 아니하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줄 것을 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지금 그의 유언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 했더니 신뢰와 깊은 정이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 신뢰와 깊은 정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변함이 없는 조건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준 조건 반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 변함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관계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과 함께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너를 메어 너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냐면 바로 요셉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공유하는 것을 누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말대로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야곱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바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 관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고 믿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은 교회 모든 모임과 모든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언어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임에 세상의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랑 그리고 지구촌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모임을 해요. 지구촌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다락방과 그 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공명과 나눔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다가도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셨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의 나눔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다락방 모임 보고를 쭉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드리죠. 그럼 그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고 나누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들,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공통된 결과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회원은 교회에도 다락방이나 셀카 같은 조직이 있어요.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섰기 때문에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구역의 모임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또 우리 남주 성교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공유하고 믿음의 언어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야곱과 요셉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진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의 언어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 야곱에게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죽을 나이가 147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1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에는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야곱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누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는 순간 야곱에게 뭐가 일어났냐 했더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관계적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임들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어디로까지 발전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단은 신뢰로도 쌓여있지 않습니다. 이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예배할 때 교주를 예배하지 하나님만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누구를 찬양하는 공동체로 바뀌는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더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어른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겠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형제들에게 원망의 말, 비난의 말, 희난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은요, 내가 형제를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신뢰와 정으로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고 또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족 같은 공동체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탄압이 있으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가족입니다.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야곱과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번성하여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언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애와 성실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